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심폐소생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고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의 박동이 돌연한 사고로 멈추면 몸이 큰 장애를 입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피를 끊임없이 순환하고 쉬지 않고 온몸에 구석구석 순환되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피가 없으면 죽지만 피가 아무리 많아도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숨이 멈추고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살았다 하나 큰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끊어지면 그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심장의 피가 도는 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노폐물과 근심과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육체의 모든 힘을 다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겪고 그리스도를 버리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도 제자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끈질기게 그래도 메시아의 예표로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끊어지면 혈액이 멈추는 것 같아서 순환이 멈추는 것 같아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에 3번씩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하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고 시편 55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갔어도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심지어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시라고 어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를 멈춤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주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 요한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교회에만 살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도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골방에서도 조용하게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서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러면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만 하시면 돼요. 저는 건널 때 빨간불이 이렇게 딱 해서 못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딱 서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눈 뜨고, 요새는 눈 감으면 코벽한 세상이니까 눈을 뜨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뜨고 주기도문, 그것은 우리가 다 아시니까 기도하면 참 놀랍게도 주기도문이 끝나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요. 오지 말라는 빨간의 우리 장애물이 기도하니까 파란의 통행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멈춰 있을 때도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골방에서는 입으로 기도하죠. 입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부르짖어 입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부르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입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도 항상 움직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타이핑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타이핑하던 어떤 자매가 쓴 기도문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 자매는 하루 종일 타이핑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무엇을 타이핑해달라 일을 시키기 때문에 딴 데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야말로 끌어오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기억을 칠 때는 감사기도인 감사인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제가 지읒을 칠 때는 주님을 부르는 소림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제가 치읓을 칠 때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막 타이핑을 칠 때는 그런 생각이 없겠죠. 그러나 가끔 오타가 나오거나 예전에는 화이트로 그걸 지웠어요. 그럴 때 지읒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할 때는 주님 생각하고 치읓을 자기가 다시 칠 때는 주님을 찬양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무 가운데서 육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을 멈추게 할 그런 용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못 불렀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리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 제가 주님 가는 그 옷자락이라도 뒤편에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때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손으로 내뻗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타이핑하던 그 오늘날의 20세기 그런 기도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손의 움직임으로 응답되어서 치료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답답한 일일 때 그냥 가슴만 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가슴을 쳐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전에는 기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나의 큰 탓이로소이다. 그것을 옛날에는 그렇게 기독교에서 기도했습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 쿨파, 나의 큰 탓이로소이다. 세상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죠.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면 주님께서 기도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보고 가슴을 치면 마음만 답답한 것이고,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면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들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기도예요. 저는 나인성의 과부가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이 더 살아났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겠다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보내어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데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과부가 예수님한테 부르짖을 정신도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왔으면 부르짖어야죠.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구원을 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상여를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그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과부고 이 젊은 아들이 죽었는데 내 어찌 살겠습니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손도 움직일 힘도 없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눈물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 우리는 육체로, 입으로, 목소리로,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제 방에는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입구부터 이렇게 걸어오려면 차를 타고 오니까 좀 그래도 쉽게 옵니다만 걸어오려면 참 힘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경사로에 교육관을 세워가지고 그 교육관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도 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도서실이나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 시설로 해서 우리 본관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건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제 방에 2개 붙여놨어요. 성도님들 우리 기관에도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게 기도예요. 항상 제 입술로 주님 교육관을 세워주옵소서 그 말로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기도도 많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리에 딱 앉으면 제 눈앞에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보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이루어 주옵소서. 꿈꾸고 원하는 것을 글자로 써서 벽에 붙여놓든지 그림을 그려서 항상 벽에 붙여놓고 입술로도 기도하고 눈으로도 기도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몸으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말로 기도할 때는 1-2시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기도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서너 시간도 할 수 있어요. 한 10시간을 제가 방언 기도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음에 문제예요. 10시간 동안 방언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더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안 나.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힘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유,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해.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너 그렇게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이처럼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만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성경은 너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씀을 들으사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지만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생각에도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 자녀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집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이 한나도 아마 이 순복음의 방언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느니라. 마음의 원통함과 슬픈 일, 사람이 마음의 원통함과 슬픈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면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원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는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마음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나요. 마음의 소리.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주셨어요. 그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필 재판관이에요. 그 과부가 자기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아마 한두 번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큰 소리를 못 치게 재판관을 지키는 그런 경비원들이 막아서고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않겠으니 제발 재판관이 있는 곳에 그냥 서 있게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재판관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처음에는 부르짖어 소리를 외치지 않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듯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과부가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부르짖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청와대 앞에 마음에 억울한 것을 앞뒤에다 글을 써가지고 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거기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청와대 경비원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길거리에 그냥 아니 도로에 서 있는데 그걸 아무리 경비원이라도 누가 뭘 하겠어요. 거기에다 글을 앞뒤에 써놓고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였어요. 청와대를 지나다니는 고관들이 볼 거 아닙니까? 승용차 안에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서 있는 것을 제가 거기서 확인을 했어요. 얼마나 서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뒤로 그 마음의 소원이 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 있기만 해도 마음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전달돼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쉬지 않고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생각하는 것도 그건 최상이죠. 그러나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혼자 자면서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참 희한하게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어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그냥 다시 자리에 들어가서 자라. 하나님이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저를 부르셨으면 또 나가. 어린아이가 귀가 열려 있어요.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가 소리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심령으로 살아간 자녀가 되어서 훌륭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보다 더 원숙한 단계는 그리스도와 합이라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론 어릴 때는 좀 시켜야죠. 그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세수하고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깨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시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서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렵고 난관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문제를 풀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그런 고객과 상담할 때도 지혜로운 말로 그 마음의 문제, 억울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합당한 말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약을 맺을 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사 좋은 조건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나중에 늙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늘어서 이제 자기 아들들로 사사를 세웠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를 시켰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만 못한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사직에서 쫓겨났어요. 뇌물을 받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마음이 좀 섭섭함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이제 사사직에서 물러났고 내 아들도 물러났고 이제 새로운 왕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미 사무엘 때부터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아니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일상 삶이 다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은 없고 백성들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억울하고 문제 있는 것을 상담해서 풀어주고 너희를 위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밥 먹고 세수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항상 대화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금방 어떤 사람에게 휴대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낸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금방 주님께 문자 보내고 금방 주님께 카톡을 날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이 기도에 주님과 합의라는 그와 같은 삶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따로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옛말에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오매불망이에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되고 목마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디 물이 없나 물이 없나 지금 사막에서 목말라서 하는데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물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물 생각하고 잠을 자면서도 물 생각하고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는 그냥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오매불망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합일하고 연합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진액이 흘러 들어오죠. 그리고 가지가 광합성하거나 그러면 그 영양분이 또 줄기로 흘러내려가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데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데 그것이 내 뜻이 되고 내 소망이 되는 데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죠. 내 뜻대로 살 것인지 주님 뜻대로 살 것인지 결단을 내려서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내 뜻이 주님 뜻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개인의 뜻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주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연합과 합일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으면 저절로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우리 혈액이 우리 세포에 있는 노폐물을 붙잡아다가 그것을 걸러가지고 배출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우리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수고운 무거운 짐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는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눔이 있고 마음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사라지는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명령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의 기도를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놓고, 자꾸 잊어버리지만 건널목 앞에서 두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건널목이니까. 거기서 두 눈 뜨고 주기도문 외우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목소리로도 기도하고, 눈물로도 기도하고, 손으로도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도 기도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육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만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전체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생명의 흐름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 쉬지 않고 기도하는, pray continually,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